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하신 주님,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순전한 기쁨으로 인하여 저를 둘러싼 모든 풍경과 소리들로 인하여 시골의 달콤한 평온과 도시의 유쾌한 혼잡으로 인하여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좋은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인하여 수행한 일과 그것을 위해 사용한 힘과 기술들로 인하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즐기는 여가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건강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선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땅의 즐거움에 너무 압도되어 더 순전한 하늘의 기쁨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기쁨이 땅에 속한 마음으로 빠지는 함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가 행복을 기대했지만 실망이나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기쁨을 기대했는데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건강을 기대했는데 질병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곳이 내 집이 아님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기꺼이 수용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기쁨이 늘 슬픔과 불안과 함께 찾아오게 하심으로 늘 제 마음이 더 온전한 축복을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제게 주신 확실한 영생의 소망과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음을 하나님 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바뀔 수 없는 우리의 단단한 고집과 아집과 마음이 성령 앞에서 녹아지고 소멸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여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인간이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이 아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 공동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칠 수 있는 괴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망 권세가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전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됨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있으면 참수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파송하며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침례자 요한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자 요한은 다윗 왕조의 회복, 그 왕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조를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고 그 국가를 힘과 권세로 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세워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벽들을 지어서 그 성벽 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침례자 요한은 구하고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침례자 요한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자신의 목숨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의 질문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는 다윗과 같은 왕조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권세의 권력의 왕권을 세워서 거기에 왕의 권세에 올라서 왕의 권세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그 세종대왕이 서민들의 삶을 고민하며 서민들을 위한 길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한글을 만든 것이죠. 나라 말싸미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티한 얄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중국과 다른 말과 글자를 사용하는 우리가 이 중국 말과 중국 글자를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새로운 서민들을 위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글을 만들어질 때 사대부들은 굉장히 반대했지요. 너무 유치하다, 저급하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글을 만들며 그 글자를 하나하나 다듬고 생각하며 서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을 생각한 그 왕을 우리는 대왕이라고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구구절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는 자들을 가난하다라고 칭호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이 캐나다에 왔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캐나다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부모가 얼마를 보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 곳에 사는지 그 거주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도 잘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것이죠. 물질이 없고 자본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왕정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정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서민들, 그 서민보다 더 못한 종들, 노예들, 노예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냥 노예인 것입니다. 종의 가문으로 태어났으면 종인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약시대 때 가난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 그리고 12지파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부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장애를 갖고 또는 병에 걸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바실레아토 헤븐이라고 가르쳐줘요. 헤븐, 하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
삼층천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3층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은 이제 5억 갖고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캐나다는 더 심하더라고요. 여기 캐나다는 집 한 채 마련하려면은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개념은 아마도 침례 요한도 갖고 있지 못했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세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는 고대 그리스 동전에 새겨진 문양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은 이제 뭐 저기 이렇게 학도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10원짜리에는 다보탑인가요? 다보탑도 그려져 있듯이 고대 그 동전의 앞면에 보면 황제의 얼굴이 있고 뒤에 보면 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헤치고 들어오는 그 황제의 모습을 동전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갈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시대의 갈대는 황제의 입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갈대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그 로마의 통치 안에서 정말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런 황제들을 기다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좋은 옷을, 좋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황제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갔느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어떤 관점에서 기다리고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질문한 이후에 역으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셔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은 대부분 침례자 요한과 일치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궁을 재건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어떤 이들은 이 다윗의 왕권의 메시아가 이미 하스모니아 왕족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왕가를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그 하스모니아 왕가에 들어온 그 헤롯 대왕, 붕붕한 헤롯이 또 성전을 크게 짓고 하면서 그 가문이 바로 이 메시아 가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무너진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까지 완벽하게 통치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기 이전에 완벽한 다윗 왕의 통치처럼 남북이 하나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섬길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왕궁에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자, 이 왕들의 세계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같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마음에 전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메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수한 목회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정치와 그런 권력에 손잡고 마치 다윗 왕조의 왕가들과 손잡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들이 아닌 진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목회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을 굉장히 높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줄 그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고 이 침례자 요한이 그런 선지자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고 이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류를,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자, 침례자 요한도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침례자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아기로 등장해서 작고 초라한 가축의 구유에 누이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낮아질 길이 없는 그의 삶, 그의 길, 그러나 그분은 그 구유에서 십자가로 더 낮아지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고, 더러는 예수님 앞에 침을 뱉기 시작하고,
더러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로마의 권세자들과 유대의 종교자들은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과 함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 앞에 나를 치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도 이 매일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혜성이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혜연이도 말씀 쳐볼래요? 네, 혜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삼겹줄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아닌 천국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까지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영원한 삶을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으로 번역된 이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watered garde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 은혜의 생수,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용천수예요. 땅이 폭발해서 그 땅 안에 있는 물들이 더 이상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용천하는 용천, 그 용천수,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는 그 용천수를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멍에를 제어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이끄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물들이 다음 세대까지 천대까지 흐르게 하신대요. 이 천대까지 흐른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문학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흐르게 한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삶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멍하니 서서 아이고야, 천국 그게 뭐야,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가, 이런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과 오늘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더니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늘 밤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눈물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거룩한 나라를 침노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방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룩한 거듭남,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지역에 넘치게 하셔서 이들이 흘러내는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이 그 땅을 적시고 그 영혼들을 적시고 이 세상을 적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됨이, 백성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각 성도들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는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